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는 되게 크게 쳤는데 반갑다고 인사하는 목사를 썰렁하게 만드는 이상한 은사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번 영락교회 온 적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도 왔고 또 말씀 전하러 온 적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교회가 특별한 선교 부흥회를 하면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김은성 위임 목사님과 당회의 모든 장로님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평생을 두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짤막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나눌까 생각합니다. 어떤 한 대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정상적인 졸업 시간에 맞추어 졸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학점이 딱 한 과목 학점이 모자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한 학기 등록을 더 하고 한 과목을 더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무슨 과목을 공부할까 하다가 조류 분류학을 신청했습니다. 쉬운 말로 소개드리면 이 새는 고유한 이름이 무엇이며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를테면 좀 쉽게 표현하면 새의 부리 모양이나 머리 모양 또는 발 모양을 보고 이 새는 무슨 과에 속하며 어떤 새도 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모든 과정을 다 마쳤는데 한 과목 학점이 모자라니까 뭐 대충 하면 되겠지.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졸업을 앞두고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험 문제 4문제가 났습니다. 그 4문제는 새의 머리 모양과 부리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 밑에는 발 모양이 있는데 위의 새는, 다음의 새는 무슨 과, 새의 이름은 뭐고 이 새의 고유 번호는 몇 번인가를 적는 거였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도저히 아무리 봐도 정답을 쓸 수가 없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한 학기 등록금을 내고 또 공부를 했는데 설마 낙방이야 시키겠냐. 어쩔 수 없이 백지를 내기로 하고 교수님께 갖다 냈습니다. 교수님이 보니까 답을 하나도 안 썼는데 답만 안 쓴 게 아니라 학번하고 학생 이름도 안 썼어요. 그래서 내고 나가는데 교수님 불렀습니다. 학생 여기 와서 너 학번하고 이름은 쓰고 가야지 내가 너한테 점수를 줄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학생이 교수님을 많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양말을 벗고 발을 앞으로 쭉 내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이보게 학생 무슨 짓이야? 교수님 제 얼굴과 제 발을 보면 제가 무슨 과 몇 번 누군지 모르십니까?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웃지 못하시는 분이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은 순전한 주님의 은혜이지 센스가 있는 건 아니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답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학점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주 쉬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시죠? 예. 네도 좋고 아멘도 좋아요. 예수 믿으시죠? 믿는 게 뭐예요? 일부러 여러분들이 틀리려고 대답하지 않으면 믿는다는 말에 여러분들의 대답이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의 해석은 굉장히 명쾌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헬라 원어의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는 3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는다는 말은 시인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고명진으로 아시죠? 예. 혹시 그 사이에 제 호적이나 뭐 주민등록이나 이런 거를
뒤져보시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위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 선교 부흥회에 오는 강사는 고명진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했어요. 왜요? 믿기 때문이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벗어나게 생각해서 내가 이해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믿는다,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모셔드리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한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자, 제가 여기 물을 떠는 물컵을 제 몸 안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안으로. 제가 아무 얘기도 이 물로 갖다 놨습니까?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이 물에 뭐 혹시 다른 거 이상한 게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왜요? 이 물을 믿기 때문에요. 이 물 떠다 놓으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대로 믿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관한 이야기,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사람이에요.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 맡긴다는 겁니다. 맡긴다. 맡긴다는 말이 믿음이래요. 내 염려, 근심, 걱정, 내 미래, 내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맡겨요.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현금이나 또는 아니면 소중한 서류나 뭐 집 열쇠 같은 거 맡기죠. 아파트 열쇠 누구에게 맡겨요? 어디 가서 여쭤봤더니 경비실에 맡겨요 그러더라고요. 예.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예쁜 사람이 미스 코리아가 지나가도 아우 예쁘시네요, 저희 집 키 좀 맡아주세요, 이렇지 않습니다. 힘센 사람이 지나간다고 어우 힘이 세시군요, 이거 좀 맡아, 아무나 안 맡겨요. 힘세다고 내 돈이나 맡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맡기냐?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 내 영적인, 정신적인, 내 육체적인 모든 것들, 내 자녀와 내 비즈니스, 내 모든 것들을 다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맡긴다고 말하지만 주님,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맡기지 않아요. 기도 끝나고 나면 또 안고 가서 계속 염려해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여러분들은 지금 표정은 안 그런 것처럼 하고 계세요. 자, 질문 또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일부러 틀리려고 대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모든 대답이 다 맞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제게 신앙생활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하셔도 되고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맞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요. 다른 어떤 말, 어려운 말보다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이 그쵸?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무엇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할 때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나를 만나면 이게 예수인지 예수 아닌지 잘 구분 못할 만큼 비슷하게 된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결국은 내 모든 것을 다 합하여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모본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드리는데 그의 언어와 행동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뭐 그럴 수가 없겠지만, 그렇다면 그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쭤볼 말이 생겼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언어와 생각과 행동은 어떠하셨는가? 아니, 예수님의 삶과 인격, 예수님의 성품은 어떠하셨는가? 예수님 닮은 것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 목사님, 호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호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무슨 호를 하나 지어 준다고 그래요. 그러더니만 무슨 바위 암자가 들어가는 뭐 이상한 걸 붙였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이거 한번 무언가 의미 있는 호를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만든 호가 있어요. 소개해도 괜찮죠? 예, 고맙습니다. 예담소원, 예수님 닮기를 소원한다. 그냥 예담 목사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저도 알아요. 제가 예수님 별로 많이 안 닮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닮기를 소원한다 그래서 예담소원 고명진 그랬어요. 별로 반응이 시큰둥하지만 저는 꽤 굉장히 저렇게 생각해요. 예담소원, 예수님 닮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제가 섬기는 우리 중앙교회에 예담삶이라고 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담삶을 할 때 사람들이 예담삶이 뭐예요? 자꾸 물어요. 저는 가장 쉽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는 거의 찾을 수 없는데 내 안에 너무 가득한 것들, 미움, 시기, 질투, 경쟁,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것도 다 비워내고 예수님께 가득한데 내게 없는 거, 사랑, 이해, 용서, 겸손, 온유, 그 좋은 예수님의 것들을 채워넣는 것, 그리고 그렇게 채워 넣은 대로 살아가는 게 예담삶이다.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자고 그랬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예수님께 배워야 하고 예수님께 익혀야 하는데, 그래서 어떤 날 성경 속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저는 주로 새벽 기도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특별한 기간이 아니면 사복음서를 늘 함께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예수님께서 행하신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쭉 살피면서 제 나름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그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거죠. 이럴테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을 때 그와 함께 동침하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와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특징이 성령인데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이상해야지 돼요. 성령에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이끌려 간 곳이 어딘가 하면 광야였어요. 아니, 단순한 광야가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간 곳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성경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는 문제가 해결되는 곳, 병이 낫는 곳, 귀신이 쫓겨나는 것, 다 좋은 것인데,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요.
그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곳이 어디예요? 마귀에게 시험 받는 데 가세요. 아, 성령은 때로는 예수님도 시험 받는 도로 끌고 가시는구나.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하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이래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하기가 갑자기 좀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릿 시냇가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릿 시냇가에 시내가 늘 풍성하고 더 좋아야 되는데 얼마 안 돼서 그릿 시냇가가 말라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간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물이 말랐단 말이에요. 먹을 것 없는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주어서 먹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떡과 고기가 아무리 있어도 물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물이 말라버렸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 임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래요. 사르밧으로. 사르밧에 가서 누굴 만나죠?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아세요. 나무를 줍는 과부를 만나요. 나무를 줍는 과부에게 너 가면 나무를 줍는 과부를 만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만나면 좀 부자 무슨 대기업 회장님을 만나거나 그죠? 아니 제 말이 너무 이상해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는데 과부도 어떤 과부입니까? 이 나무 주워다가 마지막 남아있는 가루와 그죠? 그거 먹고 독자하고 그거 마지막으로 먹고 죽겠다는 과부를 만나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요? 우린 충분히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로 인도하신다고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참 하나님은 이상하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은성 목사님이 전혀 그런 분이 아닌 걸. 근데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과부 집에 독자를 두고 있는 과부 집에 가서 너 그거 먹기 전에 나한테 가져와.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 보세요. 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새 가서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거 당신 먹지 말고 나한테 먼저 가져와. 여러분 그 목사님을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으로 모실 수 있어요? 뭐 이런 게 있어. 목사도 아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자칫하면 그냥 평소에 알지 못하는 욕도 창의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성경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이 사건 그냥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하면 마태복음 4장 2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그 흉년을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사람은 사르밧 과부밖에 없었다고 말해요. 저는 엘리야의 위대함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비가 오게 한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으로 위대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과부에게 가서 너 먹지 말고 나한테 먼저 가져와. 저는 그 부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엘리야도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오늘날 그렇게 말했다가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당장 쫓겨날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쫓겨나고 말이 이성으로 용납되고 이해가 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진실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지금 선교 부흥회라고 있어요. 선교 부흥회. 선교가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마지막 명령이요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그 선교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은 명쾌하게도 우리가 말하는 사도행전은 여러 신학자들이 말할 때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고 사도행전을요
또는 선교 행전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전도 행전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가 누구죠? 데오빌로가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을 누가가 먼저 데오빌로 각하에게 적어도 각하 칭호를 얻는 유대의 기사 계급의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의 누가복음의 기록이고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성령으로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모두 나타나신 게 10번 기록되어 있는데 10번 나타나신 기록 가운데서 5번이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주고 그래요.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에도 1장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하면 1장 8절 우리가 다 암송 잘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아라. 그 말을 조금 터프하게 표현해 보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일할 생각하지 말어. 성령 받기 전에는 선교 전도 꿈도 꾸지 마라. 성령 받기 전에는 교회 일 한다고 나서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라고요. 예, 그게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으로 일생을 사셨어요. 성령으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이 내 의지, 내 결심, 내 노력으로가 아니고 성령으로 감당했는데,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요사이 말로 말하면 교회에서 일하려고 너무 죄송합니다. 설치지 말고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역사로 일을 하기 전까지는 인간적인 의지로 생각으로 결심으로 노력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단어가요 영어에는 파워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그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온 영어의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이나믹하다, 아주 열정적이다, 역동적이다, 다이나믹. 또 명사로 다이너마이트, 폭발물이에요. 이게 수류탄이란 말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가 내가 의지적으로 헬려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 있는 오직 성령의 충만.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은 이거는 완전히 대조적인 겁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극명한 전혀 다른 것들을 갖다 이렇게 함께 견주는 것을 대조시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대조되지만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술이 들어가면 술이 사람을 지배해요. 그래서 술 먹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계속 반복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예, 주사라고 그래요. 그걸 주사라고 그래요.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을 따라서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술 취함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뒤에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런 두나미스, 다이나마 같은, 그 쉬운 말로 너희가 폭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뭐가요? 증인이 된다. 이 증인이란 헬라 원어가 소위 마르티스예요.
그게 영어의 머털담, 소위 순교, 순교자라는 단어가 이게 마르투스에서 왔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적극적 의미에서의 증인이에요. 적극적 의미에서의 증인. 적극적, 이것도 좀 어려워요. 적극적.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청문회 하면서 증인이라는 말을 아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50 청문회 뭐 이런 거 할 때, 그렇죠? 증인이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우리한테 좋게 와 닿지는 않았어요. 증인은 와서 그때 있었던. 그런데 불러서 나가서 증언하는 사람을 소극적 증인이라고 그러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가 나가서 다 부는 사람을 적극적 증인이라고 그래요. 여기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묻지 않았는데도 제가 복음을 마구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적극적 증인입니다. 그래도 설명이 조금 약하면요, 제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선교 부흥에 오신다고 예배당에 왔어요. 근데 예배당에 딱 막 입구에 들어서는데 보니까 가정법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당 마당에 굵기가 한 2m 되고 길이가 한 20m 정도 되는 구렁이가 한 마리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여쭤볼게요. 나는 선교 부흥에 왔기 때문에 20m 아니라 30m짜리 구렁이 있어도 아무런 관여도 안 하고 그냥 온전히 선교 부흥에만 참여한다. 2번. 뱀 보고 난 뒤에는 그 순간에 막 여기 교회 관리하시는 분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 빨리 막 난리 났다고 야단을 떤다. 1번. 몇 번이요? 1번이에요? 그게 적극적 증인이에요. 제가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에 뭐 예배당에 오시다가 뱀 본 거 있습니까? 이렇게 안 여쭤봐도 아이고 말도 말아요. 김 목사님 지금 예배당 난리가 났다고 막 호들갑을 떠내고 야단 법석을 때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적극적 증인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냥 단순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는 거 나한테 이야기 좀 해줘, 이런 거 이야기 안 하는데도 막 가서 내가 견디지 못해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막 미친 듯이 마치 뱀 본 듯이 이야기를 하면 적극적 증인이고, 그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거고, 말씀을 전할까 말까 맨날 죄에다가 그냥 지나가고 전하지도 안 하고 에이 그냥 나만 열심히 잘 믿으면 되지, 이거는 성령이 덜 충만하거나 안 충만하거나 아예 성령하고 상관없거나 그런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대충 이해하셨죠? 아니 시인하고 싶지 않아도 이게 스펙트예요. 예배당에 막 들어오는데 예배당 문에 주먹만한 파리가 한 2마리 붙어 있어요. 그러면 아니 나는 선교 부흥회는 그 얌전히 선교 부흥회만 하고 갈 거야. 아니면 파리를 잡아야 되거든. 잡거나 막 야단을 때린다. 1번. 나는 얌전하게 선교 부흥회만 참여하고 간다. 2번.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파리 본 게 대단해요? 예수님 만난 게 대단해요? 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기를 그렇게 안 살아요. 파리 본 것만큼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굉장히 값도 싸고 맛도 좋고 좋은 막 포도를 만났어요. 그럼 막 포도가 값도 싸고 너무 맛도 좋아요. 권사님 그 가봐 시장에 싸 이야기해요 안 해요? 해요? 권사님 혹시 뭐 이번에 싼 포도 같은 거 좋은 거 봤어? 이렇게 안 물어봐도 여러분들이 먼저 이야기해요 안 해요? 이야기하죠. 그게 적극적 싼 포도 만난 증인의 이야기예요. 적극적 증인이에요 그게요. 근데 그럼 싼 포도, 값도 싸고 맛도 좋은 포도 만난 게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대답은 여기서 여쭈면 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기는 값싼 포도는 이웃집 집사님 권사님한테 막 소개해도 예수님 만난 거는 예수 안 믿는 옆집에 누가 있든지 별로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대답한 이야기하고 생활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거를 수준 높은 이야기로 이중인격자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짝퉁 신앙인이거나 교회 수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신학교 수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진정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 까닭에 우리는 나약한 소위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폭발물이 되고, 폭발물이라는 게 수류탄이라는 걸 예를 들면요, 수류탄은 꼭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별 뭐 준장 소장 이런 사람들이 던져야 터져요. 그냥 어린아이도 안전핀만 제대로 빼서 던지면 수류탄은 터진다 1번. 아니야, 꼭 소위 중위 대위 장교가 던져야 터진다 2번. 예수 오래 믿어서 꼭 교회 목사 되고 무슨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 전해야 복음이 전파되는 게, 복음이 폭발물이에요. 복음이 폭발물이에요. 그럼 복음이 수류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류탄, 성령의 사람이 안전핀만 제대로 뽑아서 복음을 던지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교가 뭐예요? 전도가 뭐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내에 여러 직분, 뭐 장로, 권사, 집사, 뭐 권찰, 아니면 뭐 다 많은 이 직책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전체적인 역사가 뭐예요?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그래서 그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하루에 3,000명, 때로는 5,000명, 가는 곳곳마다 그 도성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전체. 그래서 이게 선교 행전이고 성령 행전이고, 이게 사도들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사도 행전이라고 기록했지만 그런 많은 별명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이 오순절이 오늘날 소위 순복음이나 펜테코스탈 계열의 어떤 교회들만 오순절이 아니라, 이 오순절이 구약의 오순절을 뭐로 표현해죠? 고 목사, 어차피 네가 설명할 거 왜 자꾸 묻냐? 묻지 말고 이야기해라. 예, 알겠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 400년 동안의 애굽의 생활을 끝내고 나오는 6월절,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번째 안식일이 지날 때 77절이라고 말하고, 77절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 다섯오자 일순자 50일 되는 거예요. 이때를 구약 성경은 맥추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맥추절이라는 단어. 신약에는 오순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펜테코스트, 코스트가 열이고 펜테가 다섯이에요. 펜티엄급, 586 컴퓨터를 펜티엄급이라고 그러죠. 펜타곤, 예, 미국의 국무성을 펜타곤이라고 그래요. 오각형 건물로 되어 있다 펜타곤이라고 그래요. 그게 펜테코스트,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날 이게 왜 신약에서는 맥주절이라는 단어 대신에 오순절, 아니 그날 성령이 강림된 성령 강림절이라고 표현해요. 6월절은 언제죠? 6월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사흘 전날이 6월절, 마지막 예수님이 6월절 잡수시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날이 정확한 몇 월 며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게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고 난 뒤에 돌아오는 첫 주일, 춘분 후 망월 첫 주를 부활주일로 지켜요. 부활주일 사흘 전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만 사흘이 안 돼요. 그죠? 48시간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운명하신 시간이 그 시간인데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만 48시간이 안 되지만 어쨌든 부활주일 사흘 전이 6월절이고, 6월절 기준으로 49, 77절, 요 77절,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인데, 요때 처음 소맥이 익습니다. 쉽게 말하면 밀이 익어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초실절이라고. 여러 가지 표현들은 다르지만 어쨌든 성경에 나온,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잘 못해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이건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성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령 강림이 소리로 들려왔다. 청각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성령 강림이 시각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함이나 성령의 임함을 관념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관념적인 게 아니라 매우 시각적이고 청각적이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들이 보였고 큰 소리가 들렸어요. 물론 성령의 임함이 요대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예전 개역 성경에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한때 그랬어요. 오순절 계통의 많은 교회에서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이다. 그 말은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요. 그 말은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요. 성령 받은 증거가 귀신을 쫓아낸다.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요. 안 맞기도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구차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오늘 성령 행전으로 볼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첫 번째 나타나는 외적 현상이 그들의 언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 언어가 한국말만 하다가 알아듣지 못하는 뭐 영어를 하고 러시아를 하고 그런 다른 언어들일 수도 있어요. 전 그런 역사도 간증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소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소련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랬더니 통역하던 자매가 통역을 하다 말고 입이 탁 닫은 거예요. 소련 망한다는 통역을 못하니까. 그 순간 그 강사님이 막 하는, 자기도 모르게 막 말이 나왔대요. 근데 소련 말로, 러시아 방언으로 막 나갔는데 그 말이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본인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당신이 한 말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래요. 저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왜 못 하시겠어요? 그렇죠? 나는 보기 전에는 안 믿어.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도마형도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모든 공통된 특징 딱 하나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의 언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만큼은 딱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 뒤에 나오는 이 오순절 날에 유대의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모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제가 이 지역 하나하나 언급하지 못하지만 소아시아라고 붙었어요. 갑바도기아, 지금의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가 여기 나오는 갑바도예요. 본도는 지금 지중해에 있는 폰토스 점이에요. 그게 뒤에 보면 메소포타미아가 문명의 발생지, 옛날 아브라함의 아버지 사실던 곳이 거기에요.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거고요. 밑에 지나가 보면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 그 다음에 그레데는 크레타 섬이에요. 크레타 섬. 그 밑에 보면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지역을 말하죠. 그 다음 우리가 다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 여기에서 여러 지방에서, 요사이 말로 말하면 여러 나라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는데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다 난곳 방언으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난곳 방언이 뭐예요? 한국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막 말을 했더니
일본에서 온 사람은 일본말로 알아듣고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이 말하고 있는 방언의 역사는, 다른 언어의 역사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하나에 기결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무슨 여러 소위 방언, 여기에 대한 방언에 대한 견해가 여러분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어쨌든 방언을 말함으로 해서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말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셔요? 성령의 역사는 그들의 언어를 바꿔 놓습니다. 무슨 언어로? 그동안 열심히 말하지 않던 다른 언어예요. 그 말에 용어 자체가 다른 언어도 다른 언어예요. 일본어 하던 사람이 한국말 한다, 그 다른 언어예요. 근데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어제까지는 맨날 모이면 갯돈 이야기하고 애들 진학 이야기 하던 사람이 입만 벌리면 교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성령 이야기, 복음 이야기. 언어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쉬운 말로 말씀드려 볼게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성령 충만하면 내가 예전에 맨날 아이 진학 문제, 세상 문제, 무슨 돈 문제, 경제 문제 이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는 그게 해결된 게 없는데도 입만 벌리면 예수 믿냐, 복음이 어떠냐, 예배당 이야기, 복음전도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안 일어나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요,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섰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영락교회 선다는 것 자체가 제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영광이요.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 계셨던, 지금 김은성 목사님 계신 이 교회, 제가 뭔데 이렇게 시골 목사가 부리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나, 제가 얼마나 상당히 쫄려 있는 모습이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분별력도 또 딸리십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이 임해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교의 역사를, 그래서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 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죠.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내놨던 이야기가 그 다음 사도행전 3장에 막 나가는 겁니다. 11조가 문제가 아니다. 11조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니, 집을 팔아갖고 밭을 팔아서 다 갖다 내는데 11조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런 거 다 내가 다 쓰고 11조까지 내가 다 쓰려고 그러는 사람에게 11조가 이야기가 되는 거지, 집 팔고 밭 팔아서 다 갖다 바치는데 뭔 11조를 따로 계산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소리인지는 이해는 하시죠, 그죠? 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렀어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이거 보십시오.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뒤엔 뭐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메대인, 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다, 우리가 튀르키예 말로 알아듣고, 요새 아프리카 말로, 뒤에 보면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왔어요. 반빌레, 부르기아, 그 밑에 조금만 지나가면 그런 말이 다 나옵니다. 그런 소위 말하는 19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내용은 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표현하는 언어의 소위 랭귀지는 달랐었는지 모르지만 내용은 뭐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일, 요게 하나님의 큰 일이 문맥상으로 다 정리를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핵심을 그들이 전했다는 겁니다. 일본말로 전하든 영어로 전하든 한국말로 전하든 무엇으로 전하든 그 상관없이 갔다는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좀 해도 되죠? 영어가 안 돼서, 영어가 너무 안 돼서 제가 어떤 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죽는 미국 거지 영어나 저한테 주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헤아리시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많은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더니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거지가 쓰던 영어 그거 아빠가 가지면 아빠가 설교하는데 써먹을 수 있겠어? 기도를 좀 바꾸세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떠나시는 미국 목사님 영어를 다 주고, 좀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은 좋아하지 않지만 한이 되니까. 제가 명색이 영어 학원의 문법 강사 출신이에요. 분필 한 움큼만 갖고 들어가면 교재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문법 강의를 하던 강사 출신이라고요. 그해 여름 전두환 대통령께서 갑자기 학원 폐쇄 명령을 내려갖고 그때 제가 쪽박 차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영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어가 방언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제가 어떤 날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 영어 잘 못해도 괜찮다. 한국말로 전해도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성령이 지배하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영어 배워서 뭘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아직 70은 안 됐지만 거의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지금 영어 잘하는 것보다 그냥 한국말로 제대로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소위 말하는 선교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아닐까. 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요? 언어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언어의 변화. 여기에 따르는 이야기 하나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날 아들이 귀신 들려서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제자들에게 왔는데 못 고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께 그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우리 아들 못 고치는데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의 뜻이 뭐예요? 그 말에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이 말씀 속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의 가장 강조점이 뭐냐고 여쭤봤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그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제가 해석해 볼게요. 저의 해석이에요. 이건 아직 학계에서는 그렇게 공인을 못 받고 있지만 명진학파에서는 이렇게 주장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여보, 아버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또 다른 말로 해볼게요. 말 좀 잘해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아버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것도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할 수 있거든. 지금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님이야. 그런데 나한테 하는 말이 할 수 있으면, 주님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그럼 할 수 없으면 간두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아버지 된 당신 하는 말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 그리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 한마디에 성경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게 언제예요? 17세기 중엽 조선시대에 쓰던 말이에요. 1650년대 조선에. 그 천냥이 얼마야? 지금으로 따지면 한 3억 8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그 천냥이. 그런데 3억 8천만 원이 아니고 당시에 그 조선시대 17세기 중엽 1650년대 천냥은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 천냥을 내면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 한마디에 생명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의 중요성이에요. 다시 잠깐만요. 다른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생각이 먼저예요? 말이 먼저예요? 생각이 말을 만들어요? 말이 생각을 만들어요? 생각 좀 하고 대답을 좀 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하니까 그게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여기 답이 다 맞아요. 생각이 먼저라고 해도 맞고 뭐 말이 먼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리저널리 말이 생각을 만드냐 생각이 말을 만드냐? 여러분들은 끝까지 생각이 말을 만든다고 해서 제가 아주 말이 생각을 만든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볼게요. 이건 100% 말이 먼저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를 만들었어요. 제가 먼저 볼게요. 자, 만물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그 말을 우리 인간식으로 표현하면 말이 먼저예요. 자, 보세요.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반을 딱 나누어서 가정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라고, 좀 안 좋은 가정이지만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6개월 동안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본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던 분들이에요. 가정법으로 없어요. 자, 왼쪽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굉장히 엄해하신 분이에요. 6개월이 지났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분이라는 생각이 왜 생겨났어요? 지난 6개월에 언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이 전혀 없던 분인데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요. 왜요? 6개월 동안의 말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만들었어요. 다시 여쭤볼게요. 말이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라며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역사가 언어의 변화라는 거예요. 난 예수 믿어도 할 소리는 다 해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됐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뭘 역사해요? 하나님의 큰 일 말이죠. 우리가 말을 마구 함부로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막 이야기해봐야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나는 이유가 그게 내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이기 때문에. 언어학자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뇌과학자 이야기예요. 우리의 뇌는 주어를 구분 못한대요. 주어를, 그 말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귀에 들리는 말이 누구가 나한테 하는 말인지 못 알아듣고 말의 내용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요, 제가 입에서 좋은 말을 하면 제 입에서 제일 가까운 귀가 누구 귀예요? 내 귀예요. 근데 내가 이야기해도 내가 좋은 말을 하면 나의 뇌에는 좋은 생각들로만 차곡차곡 기억이 되고, 내가 마구 거친 말을 하고 심지어는 욕을 한다든지 그러면요, 나의 뇌 안에 욕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욕의 사람이 되고, 욕을 하면, 거친 말을 하면 대부분 보십시오, 거친 언어를 늘 쓰는 사람. 제가 광화문에서 막 절제 없이 이야기하는 목사님을 제가 좀 알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발 애국하는 마음도 좋고 뭐도 좋은데 제발 언어는 좀, 그리고 당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대통령으로 된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좀 용서가 들어주세요. 또 저는 뭐 지금 여기서 촛불부대, 태극기부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그들의 언어 변화를 가졌고, 그 언어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하던 영어를 잘하고 일어를 잘하고 중국말을 잘하는 그런 언어의 변화라기보다는 내가 말하는 말의 내용이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거룩한 것으로 복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 중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신앙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예요? 성지순례가 왜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성지순례를 가면 9박 10일이든 10박 10일이든
눈 뜨면서부터 예수님 이야기하고, 눈 뜨면서 성지 이야기하고, 눈 뜨면서 성경 이야기하고, 언제까지? 잘 때까지. 꿈도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 꿈 그런 거 막 꾸셔요. 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했지만, 그래서 내 일생을 두고 언제 눈 뜨면서 맨날 예수님 이야기하고, 눈 뜨면서 맨날 성경 이야기만 하면서 열을 보내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그냥 여행이 아닙니다. 순례는, 여행은 좋은 편안한 잠자리지만 성지순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요? 듣는 말 자체가 계속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여기는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성경의 이야기를 그렇게 눈 뜨면서 해질 때까지 열흘 동안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봐서요. 그거 꽤 괜찮은 일이다. 1번. 참 씨알데기 없는 일 하고 있네. 2번. 내일 모레도 계속되지만요, 이번에 1번, 2번 여쭤보면 무조건 그냥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객관식 세대의 어르신도 계신데 정답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왠지 은혜가 된다 1번, 매우 찝찝하다 2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선교 행전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나 성령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나타난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나면요, 내가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니 너희들은 뭐요?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그 다음에요, 이게 예언을 하고 막 환상, 꿈. 자,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실까요? It's vision이에요. vision. 성령의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비전의 사람이에요. 무슨 비전? 사업 번창하게 하는 그런 비전은 아니고요. 복음의 확장성,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 사도행전 역사.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 있어요. 그들이 성령으로 가서 막 귀신을 쫓아내요. 병든 자를 살려내요. 따라오는 현상이에요, 그게.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을,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보다 병자 고치는 사역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병자 고치는 게 전체 목적은 아니어서 그 일을 통해서 하시려고 행했던 건 뭐예요? 복음 전도였어요. 복음 전도였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자, 조금 지루하고 딱딱한 면에서 조금만 말씀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쉽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알아요, 몰라요? 뭐 보고 알아요? 네, 그 사람이 쓰는 언어와 행동 보고 알죠,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들린 사람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안 들어봐서 그렇지, 들어보면 그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죠? 우리는 성령 들린 사람 아니에요. 귀신은 악한 영, 악령이고, 마귀 사탄은 악령이고, 성령은 거룩한 영 아닙니까, 그죠?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귀신 들린 사람은 확실하게 그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성령 들린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1번, 안 보여줘도 괜찮다 2번. 그런데 우리는 거의 못 보여준다 1번, 확실하게 보여준다 2번. 여기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 연조가 짧아서 가네요. 저도 볼 때 4대 5대째 믿어요. 제 아들 제 손주는 벌써 5대 6대째 믿어요. 저희 집안도 장로교 통합척, 그래도 소위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제가 교단에서 성골 진골 출신이에요. 우리 외갓집은 합동, 우리 집은 통합. 저 통합, 우리 시골 교회는 우리 집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합동과 통합이 나눠질 때. 근데 넌 어쩌다가 이단에 갔냐? 침례. 제가 침례교 신학교 갈 때 우리 아버지가 당회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아들을 이단 보낸다고.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 아니에요. 그냥 쫓은 거 아시죠, 그죠? 예,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 아니니까 김 목사님이 저 여기 오라고 그러셨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단, 교파, 신학교, 신앙의 연조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한 성령 들린 사람으로 선교의 역사를 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외에는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켈빈의 사상에 상당히 소위 예정론에 상당히 우리가 익숙해 있을 거예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예정되어 있다. 맞아요. 켈빈의 신앙에 그런 사상이 있어요. 저도 켈빈주의를 상당히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누군지 어떻게 알죠? 제가 확실하게 아는 법 알려드릴까요? 저는 진짜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도 안 믿으면 예정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복음을 계속 전했더니 그 사람 예수 믿고 그럼 예정된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이거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죽을 때까지 전하고 그 사람 죽을 때까지 하여간 제가 죽을 때까지 전했는데 안 믿어요. 그래도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떠나가면 그 사람은 그래도 예정된 사람이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 끝까지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예정 안 된 사람, 그 사람은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이란 말이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성경은 너희는 누가 예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구분하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무슨 말씀만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은 그냥 우리가 전하는 일만 하면 되지 예정되고 안 예정돼. 그래서 천국 문 앞에는 이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고 딱 들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오직 예정된 자만 이렇게 돼 있다. 저는 복음을 전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정말 능력이 영역이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그 사람이 금식 기도를 얼마나 하냐, 얼마나 헌신된 사역을 하냐, 교회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구제를 얼마나, 그런 것 갖고는 잘 구분 몰라요. 왜냐면요, 신앙도 없는데도 교회에 거액을 갖다 내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이 아닌 기부금을 교회로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안 돼요. 그런 헌금도,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헌금도 그렇게 내고, 남들이 못한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나눔도 하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진짜 이건 안 돼요. 그건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붙여놓으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사람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을 붙여놨더니 주일날 안 믿는 사람 따라서 골프 치러 가고 낚시 가고 놀러 가고, 이 사람은요 성령 안 충만한 사람이에요.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을 옆에 붙여놨더니 그 사람 따라서 주일날 무슨 골프장에 골프 치러 갔다. 그건 성령 안 충만한 사람이에요.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쉬운 것들을 왜?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렵게 설명해요.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소개할 때 나타나는 현상 하나만 제가 나타낼게요. 저처럼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가 안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해야 할,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게 하는 일.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끝까지 예수 못 믿게 하는 일, 그 다음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도 굉장히 바빠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끝까지 안 믿게 하려고 막 가진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믿어버린 사람, 교회 와서 벌써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된 사람 어떻게든지 하여간 능력 없는 무능력한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살게 하려고 마귀도 무척 바빠요. 저도 바쁘죠. 왜? 그런 마귀를 대적하면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거 우리가 해야 돼요. 수원중앙교회가, 영락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서 서울에 아직도
단 한 명만 예수 믿지 않아도 아직도 개척교회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게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고, 그게 선교 봉헌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요? 저는 이번 2박 3일이 3일 동안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뜨거워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근데요, 경제 원칙이 뭐예요? 어차피 네가 이야기할 텐데 뭐예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게 경제 원칙 아닙니까? 그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영혼 하나만 구원하면 천하보다 귀한데 뭘 들여서 사겠습니까? 죄송해요. 삼성 계시면 용서하세요. 삼성이 1년에 순이익이 100조씩 내도 제가 단돈 1원도 제가 삼성의 돈을 탐내본 적이 없어요.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달라고 해도 뭐 별로 주지도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삼성에 있는 그 삼성의 회장님이든 삼성의 임원이든 삼성의 직원이든 그 한 사람 영혼 구원받는 일에는 저는 관심이 있어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 집에 복 받았어, 예수 믿어갖고 아들이 뭐 미국에 뭐 그 하버드 갔다며, 뭐 됐다며, 판검사 됐다며, 이번에 집을 샀는데 올랐다며. 제발 좀 시잘데기 없는 그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그런 시잘데기 없는, 한 영혼 더 구원하는 게 천하를 얻는 건데, 그게 죄송합니다. 그런 무슨 대기업과 비교하겠습니까?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그 역사는 무슨 역사로만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는. 그래서 선교는, 선교의 행전을 써가는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실까요?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언어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내 이성과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라도 성령께서 하라 하시면 하였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처럼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것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기꺼이 가겠다는 마음,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직분으로 호칭도 당하지만 정말 우리의 입술과 삶 속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일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요. 성령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 꿈과 비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 성령이 충만케 되면 우리가 폭발적인 권능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의지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의지로. 이스라엘 진 사면에 하룻길을 걸어갈 만큼 2규빗 두께의 메추라기가 떨어졌지만 단 한 마리도 백성들의 힘으로 잡은 게 없습니다. 하물며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사람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다시 역사하사 성령의 역사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각오와 다짐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삶,
것은 바로 구령 사역에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드리고 또 우리 까닭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 어떤 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면류관으로 등장할 우리 주변에 어쩌면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냥 선교 부흥회만 끝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저희 가족이 구원받는 가정의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세우셨던 영락교회 2023년 선교 봉회를 하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저희들이 머리를 숙이고 다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 나 까닭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 많아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연조도 중요하고 신앙의 뿌리도 귀하고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의 내용도 길이도 중요하지만 오늘 아니 내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저희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 아니 새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입술을 벌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선교 공동체 복음 공동체로 영락교회를 더욱 주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